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와요? 네, 세 번 나옵니다. 3세 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실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선물이 뭘 가지고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셨죠. 맛보여 주셨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 국민이다 그러면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살잖아. 그러면 캐나다 국민이다 그러면 캐나다가 있어요? 있잖아. 그리고 거기 살잖아요. 네? 영국 그러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거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디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안에 있어요? 확실히 있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게 틀려요, 같아요? 같으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요. 같은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계세요? 달라요? 다르게는 안 살지만 다르게 안 사세요? 마음은 믿고 마음은 거기서 살아요? 내 안에. 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져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삶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는 삶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기보다도 장소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보면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 임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요? 바리새인이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실적인 삶에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자꾸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궁금하잖아요. 현재는 안 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윗 왕 때보다 더 놀라운 왕국이 실현될 길을 믿고 있었거든요. 강력한 세계를 다 통치하는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임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제대로 열릴 때가 아닐 때인 언제라도 when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ere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제대로 된 나라가 열리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가 아니라 어디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The kingdom of God in your midst. 하나님의 왕국은 너의 중심 그 안에 있다. 너의 중심 midst. 너의 중심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너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중심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벌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죠?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통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 소유하지 못했어요? 소유한 건가?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사람 중에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면서도 둘로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자기가 가지고 지 마음대로 만들고 있어요. 법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법을요. 국민들의 일부가 반대해도 만들고 싶으면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쥐고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법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통치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중심도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 나는 통치를 받고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나라 법을 만들고 또 행정의 수반으로 나라를 통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이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은 그냥 별로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고 뭐 믿음으로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게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네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나라도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 때, 또 제자들에게 하실 때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럼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면 뭐냐면 너희는 도리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 대한민국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첫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에게 계속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배하려고 하고 너희의 환경과 여건을 폐지어 놓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너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그러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속하기만 했으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에 속했지만 거기서 나의 택함을 받았고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아무리 영향력을 주고 지배하려고 해도 지배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 때에 세상인 너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향을 주고 지배하려고 수도 없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나 영향받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영향받지 마라. 오히려 네가 안에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그 다스림을 선포해라. 지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저 따라서 하세요. 세상이 나한테 영향을 줄 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선포하고 강한 믿음으로 밀고 나가고 영향을 안 받으면, 영향을 받으면 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누릴 때 눌림을 당하면 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힘들다고 자꾸 느끼면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믿음으로 살면. 세상아 마음대로 해라. 동나쁜가 불어라. 서글픈가 불어라. 괜찮다. 나는 영향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일이, 세상 사람이 오히려 내 말을 지킨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지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진짜 너무 힘들어. 세상이 힘들게 하지 공부를 하면서. 응? 아니 이 과목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거기 영향받지 말라는 거야. 세상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야. 공부를 하면서도. 대학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도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학원에서 타는 안나 시로를 틀었는데 안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영어가 너무 힘들어. 아, 영어 어떻게든 되게 기도 좀 해줘. 수레가 앞에 있다가. 나도야, 나도. 나도 영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농담 하나 했어요. 아재 개그를. 뭐라 그랬냐면, 글이 쉽네. 감이 안 오셨어요? 잉글리시. 글이 쉽네. 아, 잉글리시 쉬워. 괜찮아. 글이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우리 추집사님 많이 하시네. 아, 이게 나를 힘들게 하네. 그래, 너 글뿐이야. 쉬워. 하고 믿음으로 가면 돼.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자꾸 늘리지 말고. 공부하면서. 까짓 거. 그렇게 믿음으로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언어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 들리시 쉬워. 이렇게 믿음으로 자꾸 늘리지 말고 믿음으로 가면 잉글리시가 나한테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내 말을 지킨대잖아. 예수님께서 20절 보니까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해도 그게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세상이 박해하면서도 누구 말을 지켰어? 예수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 말도 어떻게 한다? 지킬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는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 그러니까 이런 재미로 믿음 생활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도 한번 안 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경험 못하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하면서 너희 말을 지킨다. 세상의 일이 너희를 짓누르면서도 나중엔 그걸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그 사람이 내 말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계실 때의 주님의 삶의 방식이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한 나는 따라하세요. 내가 지지 않으면 죽어도 이긴 것이다. 이게 십자가야. 아멘. 세상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십자가에다 못 박고 죽여버렸어. 그런데 누가 이겼어? 예수님이 이겼어. 아멘. 세상이 나를 죽여도 내가 진 게 아니라 이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나중에 운명하시고 세상이 자기를 죽일 때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세상이 날 죽여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이루는 거야, 내가.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면. 믿어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아멘. 조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믿음대로 살아보라고 성령께서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면 손해볼 게 없잖아.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이렇게 살아도 손해날 게 뭐가 있어? 내가 지지 않으면 죽어도 이기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가난해도 부유하는 것이다. 가난해도 부유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가난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하늘의 떡을 가져가서 세상 사람을 다 먹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이에요. 가난하다고 기죽지 맙시다. 가난해도 난 부유한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나를 진짜 부유하게 하셔. 자꾸 돈 없다고 돈 새나간다고 돈 버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돈 버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짓눌리면 못 이긴다니까. 우린 이겨야 돼. 믿음으로. 가난해도 우린 부유해. 부유해.
하나 더 따라합시다. 걱정, 걱정, 염려, 염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일의 것이다. 내일의 것이다. 오늘 내일 할 때 내일. 이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요하지 않아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거기까지는 너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우리 걱정은 다 그 세 가지에 다 들어가요. 그죠? 거기에 걱정이 없으면 걱정할 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건 예수님이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걱정을 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만 봅시다. 결론만. 34절 결론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자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이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될 것 앞으로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것 때문에 걱정을 하거든요. 그 문제 그거 해결 안 되면 앞으로 내가 너무 힘들 텐데 그 염려 그거 진짜 빨리 해결 안 되면 내가 나중에 우리 식구들이 다 힘들 텐데 뭐 다 내일 앞에를 내다보면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내일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그냥 행복하게 살으래. 내일은 내일한테 줘버려라. 염려, 걱정, 근심, 문제는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내일 거니까 내일한테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내 믿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자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이잖아. 내가 세상 사람이면 세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그러나 그 내일한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나게 살 거다. 이렇게 살면은 내가 그 믿음으로 문제야 사라져라. 걱정도 없어져라. 내일에게 준다. 네가 다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은 내일이 염려가 걱정과 근심 문제가 내 마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듣는다고. 세상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염려, 걱정, 근심, 슬픔이 많았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변했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되게 진짜 많이 변해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변해있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던 것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마음에 허전해하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변했냐? 진짜 내가 배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길래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언제 없어졌지? 그 시점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언제 없어졌다고. 그렇구나. 다시 소유해라.
여기서 딱 후회했는데 딱 달라지더라고요. 신기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사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똑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The kingdom of God in your midst.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중심 안에 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쥐고 소유하고 환경과 여건이나 문제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환경과 여건의 문제에 내일에 던져주고 오늘 하루를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그거 지배받는다고 하나 나한테 도움 안 돼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하나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줍시다. 세상을 쥐고 삽시다. 지배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걱정, 염려, 근심, 문제는 내일에게 던져줍시다. 너나 먹어라.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세상이 우리 말을 순종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